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셔야만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냥 대충 회개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가 이렇게 하고 내 열심 가지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인간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그릇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대고 있죠.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인자가. 그럼 사람들은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딱 한 구절인데 그것도 못 지켜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을 탁 쏘면은 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앙에 맞으면 뭐 10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뭐 점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관역을 완전히 빗나간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완전히 빗나간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고 죄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거짓말 좀 그까짓 것 좀 하면 어때? 뭐 사기 좀 치면 어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러고 다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죄를 누가 심어줬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스스로 나가 아니고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마귀가 주인은 내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믿음이 바르게 되는데 우리는 워낙 나는 나야, 내가 대단해, 내가 주인이야, 이 상태 그대로 교회 와서 그냥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절에 가서 내 정성을 다해서 시조 많이 하고 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하다못해 방생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4월 초파일인데 웃기는 게 아니 뭐로 멀쩡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돈을 주고 또 사가지고 그걸 또 방생을 하는 게 이게 착한 일이에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아니 그 불쌍한 물고기가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그 물고기한테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멀쩡한 걸 돈 잡아다가 돈을 사가지고 그걸 방생하면 그게 착한 잡이에요? 그게? 사실 인간이 굉장히 악랄한 건데 이거를 잡이라는 걸로 포장을 했잖아요. 멀쩡한 물고기를 왜 잡아가지고 그걸 또 놔주냐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놔주면서 그걸 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발상이라는 게 이렇게 웃기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마귀가 주인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조선시대로 치면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노비예요. 노비.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이 착하고 뭐 잘생기고 뭐 똑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노비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아니 내가 멀쩡히 내가 주인인데 예수만 믿으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거를 못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렇게 간단한 그 은혜를 다 무시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똑똑해. 근데 그 자기가 똑똑한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마귀가 쫓겨나야 되니까 못 듣게 하는 거야.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고 무시해버리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다 몰두해서 사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큰 권력을 가져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뒤흔들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돼서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은 마귀한테 종이 되면서부터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막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딱 좋으냐면요. 죄가 많을수록 마귀가 능력이 강해요. 죄가 많은 사람이 더 세요. 이 세상에서는. 죄가 없는 죄를 못 짓는 사람은 약해요. 그렇게 막무가내 뭐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마귀가 강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엄청 셉니다. 뭐 양심이고 뭐고 없잖아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건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죄의 종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마귀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눈이 가려졌으니까 못 보는데 교회에서도 못 봐요. 제일 한심한 게 이겁니다. 교회에서도 못 봐요. 자기가 마귀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이렇게 내가 적나라하게 사실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그래서 기분 나쁠까봐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워낙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 대단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국회의원이야. 내가 판검사. 그거 다 인정해주고 여기 교회 오면 다 대단해.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거죠. 진짜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제일 먼저는 자기 신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노비였다는 사실, 내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이제 사면 복권을 해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정승이었는데 뭐 죄를 져가지고 어쨌든 노비로 전락을 했어요. 그럼 식구들도 다 노비로 전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해보니까 뭐 왕권이 바뀌었든지 뭐 왕조가 바뀌었든지 해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무죄야. 그래서 다시 사면을 해주고 복권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분이 회복되면서 다 빼앗겼던 재산도 다 차지할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시다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줘야만 내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아무리 엮어 입어도 계속 말리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옷은 우리를 영원히 그 죄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네 대신 누군가 죽어서 피 흘려줘야만 네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처음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 인간이 그러니까 개미하고 우리 정도의 차이도 더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개미한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보세요. 걔들이 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63빌딩이 어쩌고 암만 얘기하면 걔네가 63빌딩을 감이나 잡아요. 밥 한 톨 그것도 그 걔네들한테는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응? 이 세상 논리를 이 세상 것들을 막 가서 얘기를 해보. 핸드폰이 어쩌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 개미가 알아듣나.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는 개미하고 인간의 사이보다 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드시고 야곱의 12지파를 한 나라로 만드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약에는 실제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가 가나안에 살다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가 다 들어갔죠. 야곱의 12아들을 데리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느 순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약을 그림으로 완전히 보여줬는데 그걸 왜 못 보시는, 그것이 그림으로 나한테 대입이 돼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 이렇게 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얘기가 지금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엄청나게 세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맞아서 마지막 재앙 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내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뺏기지 않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왔어요. 왔으면 또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또 종교생활로 인도를 해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 종교생활로 인도하든 이단이 와서 잡아가든 사이비가 와서 또 이 사람들의 영혼을 망쳐놓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잡고 맨 처음에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합법적으로 잡고 있던 이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바로 가 보세요. 그 200만 300만 되는 종을 그냥 맨손으로 내보내겠어요? 돈이 얼만데? 자기 밑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놓기가 쉽냐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맞아야 그걸 어쩔 수 없이 내놓고 또 쫓아오잖아요.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잡아가려고. 여러분들 홍해까지 쫓아오는 마귀한테 많이들 잡혀갑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집안이 다 망했어요. 뭐 했어요? 해갖고 다시 잡혀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요. 내가 마귀랑 싸워서 이겨야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마귀를 못 이겨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나의 주인인 상태로 교회 와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걸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자기는 안 나가도 되잖아요. 마귀가 주인인 상태로 교회 와서 열심히 내는 걸 누가 뭐라 그래요? 마귀도 그거는 안 말려요. 자기 안에 지금 마귀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미신 믿듯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그래갖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분명하게 신분이 딱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났다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며, 근데 왜 다시 또 마귀의 종살이를 합니까? 그게 제일 이해 안 가는 겁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거듭난 거를 체험은 했어도 다시 종교생활로 사람들을 몰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걸 절대로 안 내려놓기 때문에 계속 마귀한테 종살이하면서 교회 와서 열심만 내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서 7교회에다 계속 얘기했잖아. 이기는 자만 못도 주고 뭐 생명의 면류관도 주고 뭐 흰돌도 주고 뭐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거기 가서 붙으면 자기가 이긴 자가 됩니까? 자기가 이긴 자래. 어떤 망령된 자가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그럼 거기 가서 붙어 있으면 자기가 이기냐고. 제가 이겼으면 여러분들도 다 이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를 이기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어디 가서 남이 한 거 가서 거기 가서 치맛거리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했대는데 거기 가서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종살이에서 거기서 거듭나서 거기서 구원받아서 자, 이제 이스라엘 제가 날마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 그거예요. 6월절 날, 그날이 6월절이에요. 바로 유대력으로 6월절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거는 뭘 그림자로 보여줬냐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맞던 이 바로가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해서 황태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첫 태생, 뭐 짐승까지 다 똑같아요. 뭐 개가 됐든 소가 됐든 누구든지 다 첫 태생, 어느 집 아들이든지 첫 태생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의 날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이제 식구대로, 식구가 많으면 식구가 적으면 두 식구가 같이 모여서 해도 돼요. 누구든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다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을 구워 먹으면, 양고기를 분명히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허리띠 동여 매고 신발끈 동여 매고 지팡이 잡고 이렇게 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황태자까지 죽어버리고 온 애굽이 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이제 그때 내보냈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은 바로 그 양고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죠. 분명히 양고기를 먹으셔야 됩니다. 피만 바르고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냥 그거를 지식으로 아는 건지 진짜로 믿어져서 자기 온 죄가 다 용서받은 게 믿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요. 다 구원받았대요. 피 바른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그걸 보고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걸 잡족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그리고 따라 나왔어요. 많이들.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보따리 싸고 막 나왔습니다. 자, 애굽에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게 거기에 구원의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전부 여기까지 믿고 다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라도, 먹고 마시는 정도 아니라도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렇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뭐 방언이라도 주고 뭐 환상이라도 보고 꿈이라도 꾸게 하면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거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서 눌러 앉아 있으라고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쳐 나와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홍해를 반드시 가르셔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는 게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너희가 홍해를 가를 때 이미 너희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너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옛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도 내 안에 붙어있던 마귀의 속성, 죄의 속성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훈련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 육신이 죽는 훈련. 내가 다 무너져, 옛사람이 다 무너지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2세대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2세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요단강을 가르고. 그래서 이제 그게 7장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도 탄식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럼 광에서 매일 맴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몸부림치던 바울이 그냥 나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이렇게 썼나요? 아니에요. 8장에 딱 넘어가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이제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완전히 내 옛사람이 다 처리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요거를 이게 눈이 확 떠져야 됩니다. 눈이 확 떠져야 돼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건 밤새도록 기도해서 뭐가 환상 보이는 게 영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확 알아지는 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왜 고난을 받고 삽니까? 죄 때문에 아파야 되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서 다 아프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아주 평화롭고 완전히 행복하고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을수록 문제가 더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서 다 아픕니다. 다 피 흘리고 살아요. 그냥 그거를 어떤 사람은 다 나는 이렇게 아파요 하고 내놓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감추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이 아프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들은요, 마귀가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권력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지식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다고 남들 보기에는 행복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자,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또 불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죄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이제 남의 집 노비에서 우리를 건지려면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고 우리를 다시 속량시켜줘야 되잖아요. 다시 복권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비로 살았던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공주와 왕자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신분을. 자, 그런데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는 하는데 그건 지식이에요. 자, 말로는 아는데 이제 또 마귀가 와가지고 소리를 막 질러요. 옛날에 나를 부려먹던 그 마귀가 와가지고 또 소리 질러요. 너는 왜 마당을 안 쓸고 너는 왜 물을 안 길어오고 왜 거기 가서 있냐 그러면은 공주 옷 입고 있다가 쫓아가서 또 물 길어오고 마당 쓸고 그래야 됩니까? 근데 맨날 그러고 산대 전부 다. 맨날 그래서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주일날 오면 또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이제 여기 나가면 바로 옷 벗고 이제 가서 이제 채비를 하죠. 마귀 종살이할 채비를 하죠. 마귀가 하자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이러고 살아요. 그거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잖아 지금 내가.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안 맞는 거 자체를 몰라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다고 오늘 이제 나가면 바로 옷 벗고 가서 마귀의 종살이를 채비를 하고 가서 계속 죄짓고 일주일 만에 다시 와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때 잠깐 반짝하고 여기 와서는 공주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가면서 또 벗어 제끼고 또 가서 마귀의 종살이 할 채비를 하고 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은 그런 뜻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내가 마귀의 종살이 했을 때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싹 예수 피로 씻어 주신 겁니다. 그걸 믿었으면 용서받은 걸 확실하게 믿었으면 내 죄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내가 매달리거나 잡히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건데,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계속 내가 육신이 죽어야만 내가 마귀한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가지고, 자,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너 이거 왜 했니? 너 이거 왜 안 했니?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거를 이기셔야 되는데 대부분 안 이기고 못 이기고, 그러고서 뭐라고 타협을 하고 사냐면요. 다 인간은 바울같이 훌륭하신 분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바울도 그랬는데, 이러고서 목사님들이 다 땡 하고서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고 넘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시냐?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죄 지어서 마귀한테 팔려가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다시 데려오려면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옛날에는 돈 주고 노비를 속량시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돈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 대신 피 흘리고 죽어줘야만 내 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마귀로부터 샀다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권리가 없어요. 마귀는 이미 끝났다고.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 마귀의 권세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를 지배한다는 건 내가 아직도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해서 어느 날까지 반복할 겁니까? 죽는 날까지? 그래서 죽는 날 회개를 못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미쳐, 내가 회개를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한번 회개해서 내 죄가 완전히 죄사함 받았으면 내 죄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끝내놓으셨어요. 죄로부터 내가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죄 때문에 나를 잡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또 와서 유혹을 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세상 염려에 푹 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또 푹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 맡기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농사 하나도 못 짓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이 벌식하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책임지시니까 믿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못 짓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미한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마이크 하나를 어떻게 개미한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 말로 다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요. 알아들어도 조금밖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정말 형편없기 때문에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다 다 써놓으셨어요. 요 정도만 알면 천국 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우리가 교과서만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1등 하잖아요. 교과서만 열심히 했는데도, 자, 기본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성경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제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멀리하고 맨날 기도만 해갖고 뭘 듣는다고, 뭘 들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없는데 뭐가 들립니까? 산신령 음성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무속화되고, 교회가 은사라고 하면서 무속화되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면서 또 율법화되고, 이렇게 종교화가 되든 무속화가 되든 자꾸 옆길로 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끝내러 오셨어요.
그냥 우리 지은 죄만 용서하시고 또 죄지면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죄지면 또 용서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마귀를 완전히 박살을 내서 다시는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걸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받는 거 제일 먼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를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선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줘봤지만 아무도 못 지켰더라가 구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가 우리 육신이에요. 또 이거를 또 아무데나 갖다 또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또 예수 믿어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맨날 죄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내가 의인이 됐으면 이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옛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다 죄인입니다. 그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양이나 소나 이런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용서하셔서 구원을 받은 거지 자기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보고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 믿고 겨우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예수 안 믿어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고아원에 맨날 가서 봉사하고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료 급식도 많이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호도를 해서 믿어서 정말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서 그런 거 많이 하면 구원받을 줄 아는 것 그거는 그게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을 받은 자는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살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그 배우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마귀한테 속아서 몰랐고 내가 주인인 줄 착각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내가 속았구나. 나를 버리고 내가 버려지면 마귀로 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영접을 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되게 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생명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것이고 내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다 이뤘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육체를 헐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난 살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육체도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육체가 끝난다는 건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걸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손해 보는 건 하나님 뜻이고 이런 식으로 막 자기네 나름대로 막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을 자꾸 하셔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틀렸네. 내가 지금 사람을 막 원망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라고 그러셨네. 용서하라고 그러셨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걸로 자꾸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되어지면 그게 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아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싫어요. 아, 내 입장 대보세요. 이러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또 채찍에 맞으셔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병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다 낫게 하셨어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러면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막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보니까 죄가 없어요. 신문을 해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한 사람을 내줘야 되는데 이제 사면하는 이제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한 사람을 그 이제 절기 때마다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으니까 바라바하고 저기 뭐야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내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내주라고 막 이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안 되겠다 이제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채찍을 막 때렸어요. 그리고서 막 피 흘리는 걸 보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럼 이제 풀어줘도 되지 이러려고 이제 빌라도는 채찍을 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대요. 이 군중들이.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나는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니들이 다 받아 그리고 손 씻으면서 넘겨줬잖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결국은 예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안 맞고 바로 빌라도가 바로 그래 알았어 사형시켜 그랬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채찍에 맞으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질병을 다 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셔서. 근데도 아직도 저주를 끊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구약에 기초한 거예요. 구약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저주라는 건 뭐가 저주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못 지키면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자 이렇게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복을 주고 근데 이제 그 뒤에 가면은 뭘 못하면은 내가 무슨 저주를 주고 아멘 하면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들이 말씀 안 지키면 저주가 다 임하는 걸 하나님하고 자기네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임해요. 맞아요. 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왜 들여옵니까? 그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임해요. 근데 그 저주를 어떻게 끊겠다는 겁니까? 자, 3시간씩 몇 년을 기도하면 끊어집니까? 그게 없잖아요. 근데 맨날 기도하면 끊어진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걸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은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은 걸 믿어지면 거듭난 거예요. 내 죄가 깨끗하게 끝나고 성령이 깨끗해진 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맨날 죄 짓고 산다는 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의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지만 그건 구원의 시작이고 홍해를 반드시 갈라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내 육이 죽는 훈련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도 가면 그냥 다 평지를 그냥 차지하고 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서 내가 뺏어서 사는 겁니다. 내 안에도 원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이 죄의 본성이라고 그랬죠. 내가 타고 나온 이 죄의 본성, 내 속성, 내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이거를 다 물리치고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저주가 끝났고 수많은 형벌 중에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저주를 끝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가시와 엉겅퀴에 우리가 찔려가지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모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도, 모든 고난도,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도 완전히 밟아버려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도 이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이제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믿냐? 여기서 이렇게 막 고생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히 내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옛사람이 처리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 아까도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한테 영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영생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마귀도 삼키고 문제도 삼키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다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질병도 삼키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는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된 상태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이게 종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종교가 아직 뭔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립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지식에 대한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 많이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뭐 전능하시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천국도 있고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건 지식이죠. 지식에 맞아 그랬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믿었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게 그게 먹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먹는 거 이제 먹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번에도 산불이 나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다 타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산불이 났을 때 뭐 도피해서 이렇게 뭐 피난처로 가서 그 피난처가 물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받은 자리로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지금 내가 산속에 있었어요. 막 지금 산속에 있었는데 산불이 막 밀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면 살 수 있으니까 바위 밑에 가서 숨으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자, 탄 자리로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든 나한테 불이 안 붙게 탄 자리로 가면 돼요. 탄 자리는 이미 다 탔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불이 안 옵니다. 탄 자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 대신 다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한테로 가면
내 죄도 다 끝났고 내가 죄 때문에 받을 심판도 다 끝났습니다. 자, 내 심판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로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악이 막 그냥 이기는 것 같으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 바로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바로 그냥 그 즉시 그냥 확 때려버리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천천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반드시 심판을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인간이 지은 죄값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내 심판 다 끝났습니다. 죄를 졌을지라도. 자, 죄의 값은 반드시 심판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자, 믿는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그랬죠. 아는 것을 믿는 걸로 다 바꿔야 됩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아는 것이 믿는 거가 돼야 돼요. 믿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 그대로 살잖아요.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면 염려 없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인간은 자꾸 내가 뭔가를 보태야 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자꾸만 내 힘을 하나님한테 보태려고 그래요. 우리가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나뭇가지 하나라도 가서 보태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눈 딱 떠보니까 다 있었어요. 우리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다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아서 나올 때마다 아 나는 이미 죽었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지. 계속 그거 시인하시고 믿으세요.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드세요. 근데 내 안에서는 내가 또 튀어나와요. 아니야. 나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내 주인이 마귀란 뜻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물론 이게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엄청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바뀌어지면서 이것이 생명이 자라야만 이제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마귀의 종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살이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소한도 가서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무슨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짓는 죄를 짓잖아요. 자꾸만 염려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응? 자 두려워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자꾸만 속에서 나오는 이런 죄가 나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내가 또 공주 옷을 벗고 또 노비 옷을 받고 있고 또 쫓아가는구나 마귀한테 심부름하려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공주인데 왜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하는 대로 쫓아가냔 말이에요. 마귀가 무섭죠. 옛날에 내가 진짜 마귀로부터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정말 임금님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됐는데 마귀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와서 물기로 오라고 소리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니까 와갖고 자꾸 부려먹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의 종살이 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자
내가 염려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잡히면 특히 사람들이 왜 자꾸 병에 걸리고 자 모든 병의 근원은 뭔가요? 스트레스잖아요. 자꾸 스트레스 받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 자, 저 사람도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뭐 부모가 됐든 다 내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만 스트레스 받아서 나만 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내려놔요. 그냥 그 사람도 하나님 자식이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그 사람도 변화가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만 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상해요. 그래서 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면 안 걸려요. 그쵸? 갑자기 그냥 부도가 났다든가 갑자기 배신을 당하든가 막 이러면 암 걸려요. 대부분 많이. 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일르세요. 일르는 게 기도예요.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다 그거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꾸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죄만 찔끔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짓고 또 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을 죄도 다 끝내주셨고 죄를 못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다시 원상태로 마귀한테 잡혀있던 우리를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랑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이루신 게 없이 다 이루셨어요. 내 저주도 끝났고 내 죄도 끝났고 내 질병도 끝났고 내 문제도 끝났고 내 어려움도 다 끝났고 가난도 다 끝났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죄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죄값으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 다 싹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진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뭐냐? 옛사람.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생명을 가진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은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내 마음에 두셨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내 마음에 두셨고 자 내가 지옥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반드시 믿으시고 자 이제 어떤 걸 보니까 어떤 할머니 셋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 예수가 죽었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요? 그러니까 난 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아마 우리 며느리 저기 아버지인가 봐. 우리 사돈인가 봐요. 그래. 죽었대. 그래. 아, 그러면 조문 가야지. 그랬더니 갈라 그랬는데 또 살아났디야. 할머니 그랬대요. 그러고 그러고서 아니 예수가 누구요? 나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보니까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며느리 아버지인가요? 조문 갈라 그러더니 벌써 살아났디야.